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가 믿음을 갖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인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가? 두 번째 질문. 세상이 진행될수록, 역사가 진행될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더 좋은 환경이 될까? 아니면 점점 믿음 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환경으로 바뀔까? 각자 답을 해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종말이 이를수록 고통의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점점 더 고통스러워진다. 여기서 고통은 뭐 고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진다.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은 없다. 그러니까 갈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부모 따라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자랐죠. 뭐 주일학교 중등부 때는 그냥 들쭉날쭉했고 고등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믿어가지고 목사까지 되었으니까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청소년 때 또 청년 때 그때는 믿음 생활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믿음이 생길 정도로 교회도 뜨거웠고, 그런데 이제 점점 갈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과학 기술이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깝게 발달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지식이 고도로 성장하면서 인간의 자아가 굉장히 커졌어요. 꼭 하나님 믿어야 돼 뭐 이런 분위기예요. 거기다가 뭐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 점점 더 우리가 잘 살게 되잖아요. 편리한 것도 많고, 그렇죠? 좋은 환경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교회를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압도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교회가 굉장히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본이 되고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다녀볼 만하다. 저 교회 보니까 교회 한번 가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교회가 만들어내는 또 교회 지도자들이 생산해내는 뉴스들을 보면 저걸 왜 가야 돼? 내가 왜 저기 가가지고 내 시간을 쓰고 돈 쓰면서 살아야 돼?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막 갖게 만드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뭐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쉽게 확 찾아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조건이 좋고 안 좋고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 내가 좋은 환경에 살면 믿음이 확 쉽게 찾아오고 내가 힘든 환경에 살면 믿음이 쉽게 안 찾아오느냐,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되는 것이거든요. 말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쉽게 풀면 그런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믿기 싫어도 하나님이 강제로 뭐 팔다리를 분질러든지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고 살도록 만들어 버리면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말은 아무리 환경이나 조건이 좋다고 해서 믿음 생활하기가 좋고 환경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하기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하고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게 뭐 누가 잘 믿고 못 믿고 뭐 누가 그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게 믿음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키예요, 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그게 뭔가 그걸 좀 한번 묵상해 보려는 거죠.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가급적 사건 중심으로 간다 그랬는데 오늘 이건 사건은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제 바로를 만나 가지고 맞짱을 뜨고 나서 깨지고 나오죠. 바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달라 그랬더니 바로가 콧방귀를 팍 켰잖아.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이제 모세가 이제 완전히 깨졌죠. 오히려 깨진 정도가 아니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 가지고 바로가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보내달라고 막 요구하는 바람에 이 바로가 뚜껑이 열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원자재는 제공했는데 벽돌 만들 때 원자재도 안 주고 원자재까지 너희들이 다 구해서 벽돌 구워. 벽돌 굽는 양은 똑같이. 이러고 나오니까 백성들도 완전히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도 멘붕이 돼버린 거지. 그 이제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사건은 아니지만 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려냐 하면 이제 이어 나오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10가지 재앙으로 넘어가야 돼. 근데 바로 안 넘어가는 게 모세가 바로하고 맞짱을 떠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사람 중심의 세계관의 대충돌을 이렇게 해서 모세가 깨지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그 깨진 모세가 하나님하고 또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 학습을 이 과정을 거쳐야 다음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넘어갔을 때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10가지 재앙은 뭐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받아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만 어떤 하나의 대단한 어떤 이벤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 이 성경이 뭐 전쟁사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 이면에는 오늘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나누는 이야기 속에 그 중요한 어떤 밑바탕이 되는 그림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설교라 길게 우리가 다루지는 못하지만 오늘 모세가 하나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걸 잘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좀 견고해지고 또 분명해지고 또 바른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쭉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뭐 한 2, 3주 전부터 읽는데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이렇게 탁 와 닿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라.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3번 나오고요. 간접적으로 합치면 4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라 이건데 도대체 이게 왜 이 말을 계속 그렇게 반복하시나? 이게 자꾸 뭔가가 있는데 이게 감이 확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이 확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가지고 야 나는 여호와야 그러면 느낌이 팍 와요?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감이 안 오는 게 이게 설교를 준비할 때 목사들은 이럴 때 정말 미쳐요.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뭐 주석 보고 이렇게 뭐 주석에서 설명해 놓은 것 가지고 뭐 설교 온 거 만들어서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 와 닿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그걸 실험하다가 어저께 신구식물원을 좀 걸었어요. 날씨도 좀 오후에 풀리고 그래서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야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문어체로 되어 있는 책 읽듯이 읽으니까 이 느낌이 팍 안 오는 거지. 이걸 그냥 시나리오 대본처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모세하고 둘이 앉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 대사를 주고 받는 장면으로 한번 묵상을 딱 해보니까 뭔가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가 조금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제목을 이렇게 바꿨는데 모세야 나 여호와야. 느낌이 와요? 뭐 안 와도 할 수 없고 나는 느낌이 팍 왔어요. 모세야 나 여호와야. 내가 누군데? 너 그거 알아? 나 여호와야.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뭐라 그러느냐 하면 나 여호와인데 사실 너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 아브라함, 이삭. 이 친구들한테는 내가 이거 안 알렸어.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 이름을 알고 싶으면 내가 가르쳐 주지. 굳이는 내가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공개하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 정건아,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야 돼요? 저는 정건이에요. 그래야 되잖아.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 자기 이름을 주고받는 것은 지금부터 나하고 인격적으로 좀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막 그냥 능력의 신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신으로 그냥 저 하늘 높이 계셔가지고 한번 찾아가려면 벌벌 떨면서 찾아가야 되고 뭐 하나 좀 좋은 말씀, 복된 말씀 들으려면 막 빌면서 복제를 잔뜩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너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야, 우리 좀 인간적으로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나도 인격이고 너도 인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을 내놓고 너하고 나하고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한번 그래보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대합니까? 아니면 거래적인 관계로 대합니까? 내가 그냥 잔뜩 싸들고 가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많이 주고 헌금 조금 내면 에잇 하고 벌 주고 또 뭐 조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착한 일 좀 많이 하면 너 잘했다 그러고 막 상 막 주고 못된 일 하면 벌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내 헌금이나 내 착한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거래적인 관계냐 아니면 인격적인 관계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욥이나 다윗이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대했던 관계는 뭐예요? 거래하는 관계예요. 인격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래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만약에 거래적인 관계라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다가 뭐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불치병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막 완전히 헤매. 온 집안이 소상집이야. 예? 그러면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막 살겠다고 막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그리고 또 막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도 막 빚내서라도 헌금하고 막 살려달라고 삭삭 빌어. 그런데 안 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에 뭐라고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하고 사이에 막힌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에? 하나님하고 사이에 막힌 게 있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정리되지 못한 죄가 있어 그런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막 집안에 막 살림이 막 사렙다 부인처럼 집안에 막 이렇게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것이 다 어떤 조건적으로 거래적인 관계에서 준 것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은 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그래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과적인 선물일 뿐이지. 그러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했다고. 회개하기도 전이에요. 뭔가 내가 하나님 입맛에 맞는 대로 살기도 전이고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이쁜 짓을 하기도 전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야 나 여호와야. 그러니까 우리 좀 인격적으로 서로 좀 한번 좀 만나보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보자.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체험을 자꾸 무슨 어떤 은사적이고 뭐 신비적인 걸 경험하는 거로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은 하나님 체험을 한 번도 못한 것처럼 주눅들어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지만 능력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거래적인 관계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인격적입니까? 거래적입니까? 인격적이죠. 그 인격적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인격 뛰어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적이다 인간적으로. 예? 그 부모 자식 관계는 자식이 잘못해도 내 자식이에요. 예? 기어 올라도 내 자식이야. 그 순간은 기분 나빠서 손찌검을 뭘 할 수도 있겠지만 돌아서면 미안한 거예요. 예? 여러분 애가 한 석 달, 3년쯤 되면요, 이 발달 심리학에서 자아가 형성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고집이 생겨요, 고집이. 그런데 자아가 조금은 형성은 돼 있지만 지 혼자 살아갈 자신은 없는 단계, 그때가. 그래서 3살쯤 때까지도 부모에 대해서 의존적이, 부모를 믿어야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애가 사고를 쳤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엄마 말 안 들었지? 이리 와. 그리고 딱 잡고는 막 때려. 볼기를 때려. 왜 엄마 말 안 들어? 때려. 그럼 애가 어떻게 행동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러면 안 아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되지. 근데 3살 애가 도망을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몇 살에 도망가는 줄 알아요? 4살, 5살 돼야 도망가요. 그때는 엄마가 때리려 그러면 아예 데리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5살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 머리 컸다고 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3살짜리 애는요 그게 안 돼요. 자아가 형성이 될랑말랑 한 단계이기 때문에
고집은 있는 것 같아도 엄마를 뿌리치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막 때리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엄마 가슴 속으로 도망을 가. 엄마 품에 막 파고들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 사랑해? 아니에요. 엄마 미워, 엄마 나빠 그래. 네? 그럼 엄마는 더 때려. 너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막 때려.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울죠. 그리고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단 체벌은 끝났어. 체벌 끝나고 그럼 엄마 애한테 뭐라 그래요? 그 애를 꼭 껴안아. 예? 껴안아.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설이나 미안해 그러잖아. 아니 미안할 짓을 왜 해? 그런데 미안해. 엄마가 때려서 미안해. 여러분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뭐 하나님이 막 벌 줄 것 같고 감시하는 것 같고 막 회초리 들고 막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율법적 하나님은 알아도 복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래하자고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고. 허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엉겨 붙으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한다. 제가 이제 저는 뭐 영화를 많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아니지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 건데 옛날에 본 영화 중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대목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대사가 잘 안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AI 도움을 받았어. 야 AI한테 가가지고 야 영화 대부에 이런 의미의 대사를 그 마론 브란도하고 뭐 마론 브란도를 찾아온 사람이 주고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이런 의미의 대사를 주고받는 거야. 그럼 찾아주고 진짜 찾아주더라고. 보나세라라는 이제 그 아주 착하게 살던 사람이 딸이 흉측한 일을 당해가지고 죽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젊은 애들한테 폭행도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풀려나 버리는 거야. 뭐 뒷배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가 열받아서 이 대부 마론 브란도가 원래 친구였는데 찾아가는 거지. 가가지고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얘들 복수해달라. 내 딸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아니라 복수해달라 부탁을 해. 근데 그때 마론 브란도가 야, 내가 그걸 왜 복수를 해줘야 되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해요. 너가 나를 뭐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내 패밀리도 아니고 근데 내가 왜 너를 도와주고 그 복수를 대신 해줘야 되냐. 이런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온 친구가 그 대화 끝에 그 이 마론 브란드를 보고 father 그래요. 이제부터 당신은 내 대부다. 나는 당신의 패밀리다. 그 말을 듣고 마론 브란드가 그래. 너는 이제 내 패밀리야. 너가 당한 일은 내가 당한 일이고 너의 고민은 내 고민이고 너의 일은 내 일이야. 우리는 가족이야.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장면이. 하나님하고 모세의 관계가 뭐냐면 이 본문을 좀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언약들을 쭉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엮였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이 이삭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이삭이 함께 엮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엮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너의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쪽팔리면 나도 쪽팔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쁜 거야. 너희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너희들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야. 그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신학적으로 뭐 언약이 뭐다, 뭐 이렇게 커버넌트 신학 뭐 이런 걸 풀어갈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게 너하고 나하고 이제 엮였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뗄 수가 없어. 너하고는 한 배를 탄 거야.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배를 가르고 거기를 같이 지나가는 거거든. 이 너하고 나하고는 한 패야 이제. 같은 패밀리야. 너가 당한 일이 내가 당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당하는 게 그게 내가 고난 당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이게 언약 관계라는 거 아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 언약 관계라는 거는 정말 깊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엮여 있으니까 막 좋은 일만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병 다 고쳐주시고 막 애들 잘 되고 뭐 우리 집안도 잘 되고 뭐 자자손손 번영하고 부자 되고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의 언약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엮였고 너는 내 백성으로 엮였어.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돼야 돼. 내 자식다워야 되고 나를 믿는 백성다워야 되고 내 아들 딸다워야 돼. 나는 너를 내 자식같이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추격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죽음의 자리까지도 쫓아갈 거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으면 부활의 자리까지 내가 쫓아가서 기어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언제까지? 영원의 그 자리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엮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하고 엮여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바벨론에다가 넘겨줘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알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팔려가요. 잡혀간다니까. 예? 제가 이야기했어요. 전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을 공부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특히 고대사 이야기를 공부할 때는, 열왕기 정도까지 공부할 때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져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누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 마르둑 신한테 하나님이 졌다 이 말이에요. 예? 왜 져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저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마르둑을 믿는 저 바벨론 사람들한테 질 리가 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끝까지 깜빵이까지 걸려가면서 예레미야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야.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가서 집 짓고 시집장가 보내고 애 낳고 그렇게 사는 거야. 70년 동안.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랬어요.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깜빵에 집어넣잖아. 깜빵에 집어넣어도 거기서 또 그 말 하는 거야. 자, 그럼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거기에 또 같이 끌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 수치의 자리까지, 아픔의 자리까지, 고통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 여호와야.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너하고 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하고는 언약 관계로 엮여 있는 거야. 너 문제가 내 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내 고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내 문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왜 하나님 이걸 몰라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고난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자리에 내버려 두시면서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물어야 맞는 거예요. 예? 그 엄청난 능력으로 그 엄청난 지혜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지 그러지 않고 왜 쩔쩔매면서 내 곁에서 그렇게 계시는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래.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뜻이죠. 함께 한다는 뜻이 뭐예요? 같이 웃고 같이 웃는다는 뜻이에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엮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묶여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면 9절에 보면 마음이 상함을 얻고 고단한 노역에 시달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정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경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사건. 우리는 구유를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가정의 일이 꼬이든 잘 풀리든 내 사업이 잘 풀리든 막 꼬이든 막히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는 한 배를 타고 있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내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도 된다고요? 하나님의 문제도 되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들고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아무런 소득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 삶은,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과 엮여 있어서 하나님과 한 배를 탔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과 한 배를 타고 있구나. 일이 잘 될 때도 한 배를 타고 있고 일이 안 될 때도 한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엮여 있어서 한 배를 타고 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어떤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저도 AI 공부를 최대한 열심히 합니다. 뭐 인공지능 로봇 뭐 나오고 뭐 노동을 대체한다, 뭐 산업 구조를 바꾼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하고, 결국 일자리는 없어지고 로봇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뭐 기본 소득을 준다. 뭐 최근에 앨런 머스크는 기본 소득 정도가 아니라 고소득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은퇴자고 모을 필요도 없고 저축해봐야 소용도 없고 뭐 그런 얘기까지 막 해요.
거기다가 트럼프는 또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놔가지고 이제 뭐 진짜 적자 생존이야. 뭐 남은 나라도 뺏는다. 뭐 필요하면 쳐들어가서라도 뺏는다. 뭐 실제로 막 쳐들어가서 대통령도 잡아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갈까요 앞으로? 예?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봐줄까요? 예? 여러분, 세상의 이 국제 질서, 세계 질서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계속 하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러면 AI나 AI 로봇이라고 하는 이 발달된 과학 기술의 결과물이 세상을 바꾸고 트럼프나 뭐 앨런 머스크나 이런 탁월한 어떤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뭐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힘을 가진 사람이 이 역사를 만들고 미래를 주무른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가? 제가 그래서 던진 질문이 그러면 AI 시대, AI가 이제 본격화된다. 앞으로 뭐 몇 년 안에 된다니까. 본격화되고 뭐 세상 질서는 지금 각 나라는 각자 도생으로 뭐 양육 강식으로 막 그렇게 재편이 돼버리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정말 앨런 머스크 말대로 일 안 해도 돼 이제. 로봇이 다 일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일해서 세금 받아가지고 기본 소득으로 그냥 기본적인 게 아니라 고소득을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일은 취미로 하고 그런 세상이 올 거야 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떨까? 뭘 하고 살까? 뭘 믿고 살까?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믿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래는 AI 과학자들이 만드는 게 맞나? 우리 미래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그들이 주무르는 게 맞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미래를 주무르는 것은 바로 왕도 아니고 애굽이란 제국도 아니고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이 말이. 나는 여호와야. 나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고 세상을 경영하는 여호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연출하는 여호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여호와고 나는 자존자고 자족자고 자증자야. 나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 속에 세상의 수많은 영웅호굴들이 등장을 하고 세상의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난 문명을 일으키겠지만 결국은 그들은 내가 연출한 무대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구분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미래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내가 내 미래를 경영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예? 너무나 변수가 많고 너무나 우연이 많고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물론 내가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가 새로운 판을 짜지만 그것이 이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인공지능의 대단한 과학자들이 엄청난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을 넘어서 슈퍼 인공지능이 2030년에 나온다네. 예? 모든 인류의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2030년에 나온대.
그러면 그 놀라운 슈퍼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나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내 직업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뭘 먹고 살까? 예?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세상 운영 체계는 국가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된 노예에 시달리다 보니까 모세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온 것처럼 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하나님 생각할 여지가 없고 겨를이 없었다 이 말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 미래를 주무르는 분은 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자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나름대로 개발하고 노력하고 좋은 걸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부작용도 있고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라는 말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뜻하신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당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부는 열심히 살림 살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자기를 하고 학생은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수고와 열심과 고통과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예배와 모든 걸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던져봅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인가? 거래하는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는 묶여 있는데, 묶여 있고 엮여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은 내가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연출 무대 속에 하나의 역할을 맡은 배우일 뿐인데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배역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복되고 더 풍성하고 더 확신에 차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고 너는 나와 엮여 있고 결국 이를 성취하는 것은 나다. 이 사실을 마음에